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장은 서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막.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 1장, 바로 이 1장을 우리가 이제 서막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1장을 장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필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제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먼저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벌써 이 시기가 헤롯이 왕으로 통치한다라는 것은 이 시기가 얼마나 어두운 시기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악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또 교회와는 정말 원수와도 같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전해주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교에 2살 아래 유아들을 다 학살한 사람이 헤롯 아닙니까? 아주 악랄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아주 어두운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제사장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사가랴입니다. 자, 6절을 말씀해 보면,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출신이나 또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또 이해할 수 있느냐면 당시의 제사장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를 한번 가보면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 혹은 율법사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막 심한 말을 써가면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또 제사장들이 당시에는 아주 부패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 당시 때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2명이라는 거 아시죠? 가야바와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라고. 어떻게 장인이 또 사위가 이렇게 대제사장이 둘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율법도 제사장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앞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제사장들이 부패를 했는지 정치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정치와 술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기면서 아주 이런 혼란한 그런 영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제사장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지키는 어두운 밤에 진짜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보잘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가랴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런 어두운 상황에 7절에 보면 이게 그 가족의 지금 상황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내가 임신을 못했다. 그런데 임신을 못한 상황에서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 때를 다 놓쳤다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가족인데 아이가 없다. 그 제사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뭐냐면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이렇게 할 때 제사를 함께 드려주고 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그 아론의 축도 있잖아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축복이요 상급이 뭐예요? 자식의 복이에요. 자식의 복. 백성들에게 늘 축복을 해주는 그 사람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을 받지 못해 한 명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가랴는 사실은 제사장이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아프겠어요.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인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이런 권위가 있는가 이런 이제 마음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이가 많았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도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주 상황이 다 절망적인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영적인 상황도 그렇고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제 사가랴가 그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순서가 된 거예요.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요. 제사장들을 나누어서 이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데 1년에 2번씩 돌아와요. 1년에 52주잖아요. 50이면 24반차가 2번씩 돌아가면 48주가 되죠. 그러면은 49, 50, 51, 52 4주가 남죠. 이 4주는 3대 절기.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전체 제사장들이 다 동원돼야 돼.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성전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불임절 이 사람들이 크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52주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2차례 한 번 오게 되면 일주일을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봉사를 이제 하게 돼서 자기 순서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제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을 봉사를 하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물론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겠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오겠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사를 이렇게 이제 드려주는 집례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공적인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번제의 예배의 제사의 절정이 뭐냐면은 많은 제사장이 이제 반차가 섬기고 있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 피우는 일이 뭐냐면 그 제사의 절정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향 피우는 일을 누가 하냐? 제사장끼리 제비를 뽑아.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된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에 분향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차례 내지 2차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제사장으로서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당첨이 됐느냐면 사가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고 있을 때
백성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뜰에, 또 어떤 사람은 여인의 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전의 뜰에 다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분향할 때 향을 피우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또 하나 성경을 살펴보면요.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향과 함께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드리는 내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때도 늘 기도하겠지만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는 모든 백성들이 올 수 있을 만한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질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향 피우는 향과 함께 내 기도가 함께 올려져 간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예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처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드리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향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찬양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이 중요성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우리의 마음들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와 함께 그 향처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 자,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중요성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이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여러분, 이 사가랴가 분향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임재,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12절 말씀처럼 놀라워 무서워하며 라는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막 억압해서 그 앞에서 벌벌벌 두려웠다는 이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이런 무서움이 아니고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그 앞에 내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또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이사야처럼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마어마한 그 죄에 대한 크기들이 벌거벗겨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그 경외감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같아요. 경외감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이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요,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그 임재가 처음에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오지 않아도 그는 예배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번 예배를 이렇게 드리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임재에 대한 경험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경외감이 압도를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건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의 이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뭐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이 부분 읽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뭐를 간구했을까요, 이 사람이? 저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거거든요. 뭐를 간구했을까요? 아이 낳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그 응답으로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다고요? 나이가 많아요.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특별히 간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 하나님께 지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랬다면 사람들이 다 웃었을 거예요. 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랬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그런데 이 사람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의인. 그러면서 그 의인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 규례를 흠없이 행했다. 수많은 말씀들을 잘 준행하며 지켰겠지만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그죠?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붙들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붙들지 않았을까? 그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흠없이 믿음으로 취하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사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거든요.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어. 그리고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어. 사라가 불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래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저 뒤쪽에서 웃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왜 너도 웃고 사라도 저 숨어서 웃지? 언제 웃었어요? 그들이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는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물 건너 간 거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의인이라 할 만하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붙들고 지금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기도한다고 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체험을 했겠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허락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를 위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힘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잘 안 이루어 주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거 다 내는 거.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문을 열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잘 시인을 안 해요. 저를 봐도 그래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게 그런 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그랬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극적으로 나를 도와줘서 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런 것을 찾는 데는 도사야, 또 우리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여전히 했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은 립서비스로 하지만 우리의 말 속에는 여전히 야,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우리들의 심령의 본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손들 때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 지은 경우를 얼마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하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증가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는 그것이 뭐겠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런 한계 상황이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시대, 집안 자체도 소망을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모든 이 시대적인 상황도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도 불가능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미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자, 이 메시지, 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반응을 하잖아요. 뭐라고 반응해? 18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대목도 참 재밌는 대목이잖아요. 지금까지 그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끝자락에 와가지고 일시에 역전을 시키잖아요. 역전을 딱 시키니까 믿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 믿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니까 그것을 수용을 못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이런 모습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을 때 주께서 역전시키시는데 그 역전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크기가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사람이 지금 벙어리가 됐잖아요. 벙어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벙어리가 되는 그런 징계라기보다는 사과래요. 이 모든 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의 벙어리가 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입이 열리는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입이 벙어리가 되고 엘리사벳도 임신한 다음에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당하는 부끄러움을 없애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월의 모든 한순간을 다 씻어주시고 역전시키시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도 야 기도한다고 되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나는 별, 사가랴라고 하는 믿음의 그 의인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